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 누군가가 도와줄 것,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의미로 이 믿음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은요,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의 믿음이요, 세상적 믿음과 성경적 믿음을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혼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믿음이 아닌 것들을 좀 우리가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아닌 것들, 첫째로는 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책들, 자기계발서도 있고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죠.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뭘 심어주냐면은 긍정을 심어주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긍정이 아니라 맹목적인 긍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맹목적 긍정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맹목적 긍정의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 이 믿음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은요,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잘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약점투성이, 실점투성이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아닌 것들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속담에도 그런 말이,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하는 그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노래도 있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겠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마 망하게 하겠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뭐라고 합니까? 설마가 사람 잡나고 하죠. 이런 것들은요 이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이런 것도 요행을 바라는 거고, 또 쨍하고 해뜰 날, 이것도 요행을 바라는 거, 요행을 바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씁쓸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혼동하는 게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시간이 약이다 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거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묻히고 다듬어지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책 없는 낙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건 시간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이 될까요? 이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일이요, 다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핑크빛 환상을 접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정의는 믿음은 구원의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가면요, 이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나가면은,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발걸음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고 싶어갖고 이 자녀를 매일매일 서울대에 데려가서 서울대 앞에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밥도 막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 학생식당에 가서 먹고 서울대 안에서 막 이렇게 하고 모든 걸 해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요, 얘가요 서울대생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확실하게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죠. 그래서 믿음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많죠. 이 땅에 오셨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 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대속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심판의 그 자리에 서셔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믿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요,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약속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살펴볼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요,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하면요, 제사장들이 그대로 행해요. 백성들이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요,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초대교회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한 말씀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들이요?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더니 정말로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이게 바로 그냥 사람의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일련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맛있는 과일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맛있는 과일을 먹고 이 과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또 먹고 싶은 거야. 또 먹고 싶은 마음에 이 씨를 잘 분리를 해서 이 씨를요, 마당에다 휙 하고 던졌어요. 자, 그러면 내일 이게 열려요, 안 열려요? 나는 이게 열릴 거라고 이게 믿음으로 던졌는데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안 열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또 그래서 흙을 파고 거기다 씨를 잘 넣고 물도 줬어. 근데 또 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이게 자라는데 만약에 석 달이 필요해. 근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한 달이면 되겠지? 3주면 되겠지? 이러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 그게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자라나는 시간 동안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자라나는 시간, 부화되는 시간이, 그 잉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내적인 환경, 주위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말하면은 각종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시는 거예요? 점점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요, 뭐냐면요, 믿음을 한마디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자면, 믿음은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제,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려면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진짜 많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나한테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한테 전도 안 할까요? 전도할 줄 몰라서 안 할까요? 아니면은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안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뭐 그렇게 사람이 있는데 전도를 안 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 쟤는 지금은 뭐에도 안 들어가? 지금은 찔러도 안 들어가니까 조금 더 이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반발심을 가지고 더 튕겨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전도 복음을 찔러 넣으면은 그냥 튕겨져 나갈 사람이 있고, 아, 지금이다 하고 딱 넣으면은 거기서 스르르 하고 무너져 내릴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과정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씨를 심으시고 성령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야, 아니 나는 바울이야 이러니까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누구누구 파가 어딨냐는 거야.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이 성도들의 이 중보의 기도까지도 다 그것이 하나님 성령께서 응답하셔서 이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한 사람을 세워 가시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끝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가진 믿음 갖고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게 맞아요? 아니죠. 이 믿음을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이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요한이요 격분해요. 요한이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심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꾸짖으시는 거죠. 왜냐면은요,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믿습니다 라고요 기도해도요 그런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의 감정과 욕심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대항으로 축구 대회를 하는 거야. 교회 대항으로 축구 대회를 하는데 이제 각 팀이 서로 이제 축구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저 비교회와 우리가 시합을 하는데요, 하나님 저 블레셋 같은 비교회를 무찌를 수 있는 다윗의 이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저쪽 비교회도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A교회와 축구대회를 하는데요, 저 블레셋 같이 강대한 저 A교회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서로 뭐 하는 거야? 서로 상대방 블레셋이라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신 하나님이에요. 더 연습 많이 한 데가 이기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뿌리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거두기만을 바래.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건데,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뭐만 집중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에 집중해요. 근데 이 말씀의 이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의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합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가요, 편집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삶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합니까? 최고의 노력과 준비는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갈 준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도 그 욕심으로 이를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내려놓음 책을 쓴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고요? 가족들한테는 묻지도 않고 자기 혼자 결단하고 서원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막 은혜를 받아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원고를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일을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대잖아요. 근데 사모님이요, 이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솔직히 선교사 나온다고 했을 때도, 선교사 나와서도, 이게 진심이 아니었다고. 근데 그 내려놓으면 그 원고를 탈고를 하면서 이제 뭐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한 고백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군사적인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노예 출신인데. 그 다음에 그 노예 출신이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 해도 얼마나 특별한 재주들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요, 곳곳이 요새화되어 있었어요. 전투에 특화되어 있어요. 왜냐면 여긴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로 뺏고 빼앗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땅이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전쟁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뭘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믿음을 이어서 조금 더 나누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런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집해갖고 나에게 좋은 것들만 끌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대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